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마음을 모두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리.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저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세상에게 기대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두려워 어둠 안에 살기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단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속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회 앞마당에는 하얀 목련이 피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목련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활짝 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의 인생도 기꺼이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찬송 성부 성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들고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하는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산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황충의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굳겨 지켜 주옵소서. 창고가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 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의 상을 주시사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대대에 누리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정신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의 새 힘을 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역병도 이기고 산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지만 또 그만큼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에는 오전 11시, 오후 7시 2번 모이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꼭 기도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1시 예배 후에 임원회를 모입니다. 임원회 많은 참석 바랍니다. 10일주일부터는 종료주일이 되고요. 청빙소위원회 회의는 10일날 다음 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부활주일은 17일이고요. 서울연회는 20일, 21일 금난교에서 개최됩니다. 은퇴식도 기록해 놨네요. 21일 오후 2시랍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은 24일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14일에 계속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애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2부 성가대 반주자인 백설기 성도가 백설기를 했으니까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은 성도의 교제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산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수고해야지,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활절까지 2주간, 그 2주간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헛된 길이 아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산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산 소망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았다, 산 소망,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사형으로 되면 생명이 있는,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가치가 있는 생명, 쓸모없는 소망이 아니라 쓸모 있는, 정말 영원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썩지 않는 멸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썩을 멸류관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을 멸류관, 그것이 바로 이 산소망이다. 우리의 산소망,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베드로는 산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시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유업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산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바울은 이러한 믿음,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쉬운 길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 될수록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어렵다고 느껴져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다, 쉽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는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먹고 마시고 그를 따르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산소망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썩을 면류관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생명 걸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건 뭐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생명은 걸어야 된다.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지요. 나태하면 안 되지요.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되지요. 잘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거에 목숨 걸면 안 된다. 정말 목숨 걸 거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산 소망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기에 오늘도 힘차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산 소망의 근원이시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길에는 시험,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게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누군들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사람들 다 넓은 길 좋아합니다. 평탄한 길 좋아합니다. 즐거운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든지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기에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술책을 다 씁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과 시련이라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쓰는 말입니다. 시험, 시련 같이 해석합니다. 자, 그럼 뭐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데는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좋게 살아가려고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생기고 경제적인 손실도 보게 만들고 괜히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고 협박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들이. 그래서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마귀가 나를 방해한다. 내가 좋은 일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좀 생기겠다.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구나. 물리치고 승리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는 우리를 시련을 줘요. 좋은 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 마귀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방해하는데 치면은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물리적인 이 압박을 이기면 마귀가 그 다음 단계로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야, 그럴 필요 뭐 있어? 손해볼 필요 뭐 있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재밌게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마귀가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건 시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방해하는 건 시련.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시련이 닥치더라도 요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좋은 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이겨야지 이런 결단하시고 이기고 나가시면 좋은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시험이나 시련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도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기뻐하도다. 우리 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네, 시험이라든지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이기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말지요. 그런데 이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연단을 받아 더욱 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받으면, 시험을 받아서 연단을 받으면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당하면 인내를 만들고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히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단 시련이 오면요, 인내를 만들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시험과 시련이 당장은 힘들지만 이걸 이기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컸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부인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승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유익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통과하면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시련의 유익, 그 시련의 유익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결국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선 것을 욥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쉽게 믿어야지. 그런 유혹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됩니다.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다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이기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뭐냐? 거듭나는 거다. 3절을 다시 봉독하면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도가 산 소망을 이루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은 좋은데 거듭나는 게 어렵지요. 산 소망은 좋은데 거듭나야만 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가는 길에 시험과 시련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가야 됩니다. 거듭나서 가야 돼요. 자,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게 뭐냐? 예, 성경에 말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를 향하여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위를 향하여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저 땅을 향하여가 아니라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자기를 일으켜 세운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의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언어가 달라요. 여기서 사용된 말은 뭐냐?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위를 향하여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요한복음에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의 말씀은 거듭남 중생 체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모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경사죠. 아, 딸 낳았다, 아들 낳았다, 경사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경사는 언제예요? 얘네들이 커가지고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가고 뭐 그래야 진짜 경사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도 경사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태어만 난다고 경사가 아니죠. 그건 시작이죠. 진짜 경사는 커가면서 계속 커갈 때 경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다, 중생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자녀답게 커가는 성화, 위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자꾸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자꾸 고상한 삶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삶을 자꾸만 위로 끌어올리는, 일으켜 세우는 이렇게 거듭남이 우리가 산 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세례받았다, 귀한 일입니다. 시작인데 귀한 일입니다. 시작도 필요하거든요. 시작도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시작만 가지고 다 됐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을 자꾸만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땅에 속한 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자꾸 고상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고상해지도록, 가치 있도록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산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는 말과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다소 다른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좀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조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답게 돼야 된다. 자신의 삶을 자꾸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산소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거듭나려면 자신의 삶을 자꾸 위를 향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이고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부활, 죄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부활,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죄에 대해서는, 나쁜 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나쁜 것을 죽이는 것으로,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일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로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 하는 것이 산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 명예, 물질, 권력 다 좋은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거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낮은 것으로 보고 위에 거,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니라. 네,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게 뭐냐? 확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도 실현이에요. 실현. 그 다음에 순수함,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현, 순수함이에요. 이게 뭐냐? 실현을 통해서 순수함이 걸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게 뭡니까? 좋을 때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볼 때 진짜 친구가 나타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순수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순수함이 발견되는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뭐냐?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순수함을 개발하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함을 회복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련을 이기고 거듭나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찬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광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좋은 이름을 남기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존귀,
존경받을 만한 고귀한 삶을 산다. 존경받을 만하게 아주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 삶이 고상하다 그 말입니다. 삶이 고상하다. 가치가 있다. 버림받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쓸모가 있다. 소용 가치가 있다. 이게 존귀입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따라올까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련을 이기면서 거듭나면서 그 신앙의 순수성, 불순물들 제거하고 더러운 거 제거하고 추한 거 제거하고 세상에 저것스러운 거 제거하고 그 순수함을 다 유지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을 이루라. 산소망.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산소망을 위해서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기면 유익하기 때문에. 이기면 순수한 믿음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낙오되지 않고 여기에 동참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순절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힘들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석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총과 교통하심이
사명 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